전도서는 다른 전도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전도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허무함을 매서 구원받는 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영원하심으로 채워지고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고 더해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해서 전도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저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큰 인생은 아니지만 주어진 인생에 늘 감사하고 있고 또 기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아름답게 또 마무리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까?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답,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떤 모험에 계획적으로 도전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모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도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이것 자체가 이렇게 베풀며 구제하는, 나누어주는 삶의 실천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다 보면 내가 어려울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본질적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것은 바로 모험에 대한 은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은 모험입니다. 모험이라는 말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그 도전 정신, 그리고 위험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리고 뭔가를 투자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떡을, 내 음식을, 네가 먹을 음식을 물 위에다 던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제도 될 수 있고, 물이라는 걸 바다로 봐가지고 바다에 배를 타고 무역에 투자하는, 상업에 투자하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이 의미는 어떤 모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투자를 하고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한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투자하고 모험을 해야, 그리고 도전을 해야 인생에서는 뭔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젊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내 마음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모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두지 마시고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 날 후에 그런 것들을 도로 여러분들이 이윤을,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보상으로 받게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험적입니다. 그 모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정말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무가치한, 무의미한 인생이 되느냐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그 앞에 직면하에 서서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도 모험이죠. 제가 태어난 것이 이 땅에 던져진, 저는 저기 전라북도 남원군 주생면 도산리 모사동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산골 꼴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 땅에 모험적으로 던져진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던지셨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모험하며 사는데 큰 분기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주로 전학을 와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큰 전환점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 친구 따라 다니게 되었다라는 것, 큰 인생의 전환점이고, 더 나아가서 큰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94년 1월 8일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무엇이 급한지 몰랐지만 아무튼 대학 졸업하자마자 1월 8일, 그것도 첫 주 토요일 날, 그때 당시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번 1월 8일 또 토요일이더라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어제가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 인생의 큰 모험이고 도전이죠. 큰 변화고. 그때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정말 잘생겼고 너무나도 젊고 그야말로 뭘 해도 다 할 만한 그런 젊은이의 그런 청춘이 보이더라고요. 제 아내도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에 적곤 했는데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이제 1년 후에 큰애가 95년도에 태어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제게 있어서는 어떤 인생의 큰 도전이고 또 모험이었던 것 같고, 2000년도 9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결혼해서 대전에 자리를 잡았고 대전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2000년도 9월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의 길에 정식으로 들어서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쩌면 모험이고 또 도전이었죠. 2012년도 돼가지고 구도심의 어떤 목회의 한계를 느끼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2012년도에 이 세종시의 종교용지를 협의양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2016년도에 이 땅을 정식으로 분양을 받고 11월 착공을 시작해서 2017년 7월 26일 날 정확히 준공이 나서 사용 승인이 떨어져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모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도전이었고,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알 수 없었으나, 이게 좋을지 나쁠지 알 수 없었으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느낌과 어떤 그런 확신 속에서 캄캄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도전했고 모험했고 지금의 결과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인생, 모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움츠러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세계 도처에 도전정신을 추앙하고 기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유럽은 바이킹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이킹. 그들의 모험과 도전정신이 그냥 저 북유럽의 노르만족 혹은 게르만족이었지만 그들이 곳곳을 배를 타고 가가지고 약탈하고 또 거기 가서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고 이런 것들이 유럽의 발전을 도화선을 또 발전을 자극시키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 바이킹의 역사를 빼고는 유럽의 역사를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것도 모험정신이고 도전정신이에요. 그 바이킹의 근거가 성경에도 있는데 그게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이 그 바이킹들이 와서 정착한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곳곳에 동양에는 또 몽고 그 말을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 실크로드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세계를 다 누비며 그야말로 세계 정복의 야욕을 벌였던 그것도 모험정신, 도전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고 오늘날의 미국이 있는 것도 바로 그 도전정신과 모험정신에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의 가장 민족정신을 잘 나타내는 소설가 바로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은 바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알고 보면 새로운 땅을 땅에서 모험하고 도전하는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집트에도 가고 원래는 바벨론 쪽에서 나와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왔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거기에 있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뤄나가는 역사.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모험과 도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도전과 모험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불길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온 세상을 여행하고 탐험하고 도전하고 모험하게 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까지도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선교사들의 그 도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도전 정신이 없었다면 뭐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양의 서양의 문물이 전해 들므로써 근대화되고 또 지금과 같이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들도 다 그런 모험과 도전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이라는 말은 이 도자라는 말이 부추기다라는 뜻입니다. 전이라는 건 싸움을 말하는 거죠.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냥 보지 마시고 맞서 싸우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인생에 도전을 하십시오.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제약이나 우리를 얽어매는 그 장애물들이 더욱더 우리의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험, 도전, 그리고 투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또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정신이라는 걸 오늘 배우시고 2022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이와 같은 도전 정신, 모험 정신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을 하되 계획적으로 하십시오.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도 해도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래도 좀 사리를 분별하고 도전을 할 때 더 많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전을 할 때 일어날 불행과 고생을 각오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이라는 거 그 자체가 모험이기 때문에 모험이라는 그 말은 위험을 무릅쓴다는 뜻이잖아요. 위태위태한, 험한 이런 것을 내가 그냥 그 위태위태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무릅쓰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이게 모험이에요. 그 말은 곧 도전한다라는 말, 모험한다라는 말은 어떤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 불행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정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태에서 아이가 어떻게 조성이 돼서 생기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또 뭐 바람이 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이 세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알 수 없는 것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인생은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험과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도전하고 모험을 했을 때 닥치게 될 이런 위험, 또 어떤 내가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행,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게 찾아오는 육체적, 정신적 고생, 이런 것들을 각오해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각오로 도전, 싸움을 그냥 맞서서 싸우려고 할 때 의외로 그런 것들은 우리 앞에 이렇게 거인처럼 보이던 것이 메뚜기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진입할 때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두 견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이 너무나 거기는 강한 사람들이고 너무나 큰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그들을 앞에 메뚜기만도 못하다라고 스스로를 인식했던 그 두려움과 공포. 정반대로 생각하는 시선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건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도전했던 그런 도전정신.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런 믿음의 도전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이나 공포는 허상입니다. 허상인 거예요. 내가 약하게 마음을 먹으면 거인처럼 보여서 나는 메뚜기처럼 여겨지는 것이고요. 내가 강한 믿음과 정신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상대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밥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영을 두시고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더 강해지고 또 우리의 능력들을 끌어내서 발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좋지 않은 환경, 위태로운 환경 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시는 겁니다. 도전하라고, 모험하라고. 그 속에서 내 인격이 커지고 그 속에서 내 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 그런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위험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내모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앞에 일어날 불행이나 고생, 이런 것들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다. 얼마든지 와라. 내가 맞서 싸워주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달라드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분별하십시오. 날씨를 분별해내듯이 또 사리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관찰하고 흐름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도전하고 모험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모험하고 도전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리를 분별하고 흐름을 읽어내고 그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걸 향해서 도전하고 모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계산에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무서워하거나 너무 공포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는 꿋꿋하고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나가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염두에 두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인생의 불행이나 고생이 닥치는 건 당연한 것인데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한 여행, 안전한 모험, 안전한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기를 원하신다면 앞으로 일어날 여러분 인생에게 벌어질 어떤 불행한 일들, 또 고생스러운 일들 굳은 마음으로 각오하고 꿋꿋한 의지로 맞서 싸우셔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리미리 가늠해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피할 길을 마련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일어날 불행과 고생을 각오하고 미리 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즐거워하며 마음 먹은 일을 힘써 마음껏 행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이건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한번 해봐라는 축복의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앞에 주눅 들지 마시고 2022년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거든. 그 계획이나 목표, 바람, 이 소망을 한번 야무지게 한번 이루어 보십시오. 마음껏 해보시라고요. 공부의 뜻을 정했다면 한번 진짜 공부하는 것 같이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뭔가의 어떤 목표나 계획을 세웠다면 하는 것 같이 제대로 한번 그 일들을 이루어내 보시고 힘을 투자하고 지혜를 투자하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그게 인생의 축복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내 눈으로 태양을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내가 눈을 뜨고 내 몸이 그래도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뭐 어제까지 저녁 잘 때까지만 해도 피곤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쌩쌩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고 복된 것입니까? 그리고 또 뭔가 내가 도전할 일이 내 앞에 있잖아요.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내가 오늘 또 힘차게 한번 해보리라 하는 마음을 다지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2022년도 한 해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마음껏 해보십시오. 마음껏. 우리 청년이라는 게 뭐 별겁니까? 응? 막 하고 싶은 욕망이 많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넘쳐날 때가 아니겠습니까? 속된 말로 쇠를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도 소화시킬 만큼의 강한 에너지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루 이틀 잠 안 자고 버티는 거는 끄떡없는, 그러면서도 또 잠깐 자면 금방 또 회복되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 3일 정도는 잠 안 자고 막 뭔가에 몰두해서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계가 3일. 그때는 뭐 그냥 안 되겠더라고요. 열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젊음이, 그 젊은 청년의 정신이 죽을 때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늘 내 마음은, 내 몸은 나이를 먹었어도 내 정신은 항상 젊음. 그리고 뭔가 올해도 도전하고 뭔가에 내가 모험을 하고 뭔가 계획 세운 걸 이루어 나가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된 부모도 자식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뭔가 하려고 하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그리고 내가 한 모든 일들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다 시도하고 노력하되 그 일이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인지, 많은 사람이 축복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야 되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무튼 우리 인생은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도전 속에는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불행과 또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생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없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대비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기시고 맞서서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 계획 세운 것, 목표로 세우는 것들은 마음껏 한번 있는 힘껏 다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반드시 이룰 겁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마음과 결단과 각오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를 따지시고 생각해보고 고려해야 되겠고, 그것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올 한 해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